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 6장은 이제 23절까지 있는데요. 이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두 개의 파트로 나눴는데, 이제 1절부터 오늘 11절까지는 바알레 유다에서부터 오벳 에돔까지의 일어난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6절, 7절에 나타나는 우사의 사건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2절부터 23절까지인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이제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6장에서 이 법궤가 다윗성에까지 정착을 하게 된다는 의미는 뭐냐? 다윗성이 어디입니까? 시온성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다윗성까지 언약궤가 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지가 된다. 하나님의 좌정하심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되어 있다. 이 뜻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하고 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복이 막 넘치거든요. 넘치게 막 되죠. 그래서 그 복에 넘치는 그 과정으로 이제 7장, 이제 8장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 그러면, 다윗이 여러 지역을 공격해서 성공하는 그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이제 도읍을 딱 인정하시고, 완전히 다윗을 완전히 이제 인정한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인정하고 모든 것이 인정한 이후에부터는 다윗의 승승장구가 이제 그 다음부터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6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6장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리에서 다시 뺐다 그랬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각 지파별로 해가지고 3만 명을 다 모은 거죠. 3만 명을 모았다. 아니, 그런데 그 조그만 언약궤 하나를 움직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모으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알레 유다라는 동네가 어디냐 그러면은 블레셋 바로 옆 동네예요. 블레셋 바로 옆 동네. 그러니까 원래 이 바알레라는 동네가 원래는 그 블레셋 땅이었어요. 블레셋 땅이었는데 바알레 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뭐라 그럴까요? 독일하고 프랑스 경계선에 가게 되면은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어요. 스트라스부르크 도시가. 그게 어디냐 그러면은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사임을 하고 난 다음에 가서 목회를 3년 동안 했던 곳이 스트라스부르크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가 유럽의 3대 아름다운 지역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거기 가봤죠. 우리 그 독일 갔을 때 거기 가봤었는데, 그렇게 멋있는 도시였다면 더 좀 있으면서 구경할 건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도시인지 모르고 그냥 쑥 보고 왔는데, 스트라스부르크가 어쩔 때는 프랑스 땅, 어쩔 때는 독일 땅 그래요. 스트라스부르크 이름 자체가 독일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프랑스 땅이에요. 프랑스 땅. 그러니까 거기가 딱 경계선이어가지고 때로는 프랑스, 때로는 독일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프랑스 땅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우리로 말하면 꼭 여기서 지축 가듯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프랑스에서 독일 가는 게 지축 가듯이 가요. 그 대신에 원래 독일 땅이었었는데 프랑스가 잡았고, 또 원래 프랑스 땅에서 독일이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나라를 장악하는 나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장악하고 있잖아요. 거기 안에 독일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세금이 엄청나게 감면해 줍니다. 세금. 또 만약에 독일인이 그 지역을 잡았다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프랑스 계열의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감면해 주겠죠. 그러니까 이제 스트라스부르크가 역사상 독일이 한번 잡을 수도 있고, 프랑스 잡을 수도 있을 때, 착각할 때, 만약에 착각한다, 그러면 스트라스부르크, 도이치, 이렇게 말하면 쉽잖아요. 이 독일이 잡고 있는 스트라스부르크, 프랑스,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여기서 보면은요,
바알레 유다, 이게 뭐냐면 지금 유다가 점령하고 있는 바알레입니다. 원래는 이 바알레라는 것이 유다가 점령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블레셋 땅이었었는데 유다가 점령해가지고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블레셋 바로 옆에다가 언약궤를 놔둔 거예요. 그럼 이 언약궤는 그럼 왜 여기 있느냐?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가지고 승승장구해가지고 가져갔다가 아주 큰 코 다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가장 변방에다가 보내버렸어요. 그게 바로 기랏 여아림이에요. 기랏 여아림. 기랏 여아림에다가 보내버렸어요. 그게 바로 블레셋의 그 경계선 그쪽에다 보낸 거예요. 멀찍하게. 자칫하면 유다한테 다시 보내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기랏 여아림이 뭡니까? 바로 바알레 유다예요. 바알레 유다. 기랏 여아림이 다른 말로 바알레 유다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제 원래는 거기가 뭐였다고? 블레셋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블레셋 땅인데 유다가 점령해서 바알레 유다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가져오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3만 명을 모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블레셋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다윗이랑 몇 명이 가가지고 언약궤를 가지러 갔는데 블레셋이 때는 이때다 그리고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를 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사람을 뽑아서 전체 3만 명을 쫙 지금 배치를 시키고 이 엄숙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지금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성전을 옮긴 다음에 첫 번째 사역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것이 가장 큰 자신의 수건 사역이었고 이 수건 사역이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원래는 블레셋 땅에 있다가 지금은 이스라엘 변방했는데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은 전 이스라엘의 축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다 부른 거예요. 축제를 할 때는 전부 다 모여야 관심이 거기에 집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블레셋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들고 오다가 공격을 당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언약궤를 갖고 오는 이스라엘의 대축제 날을 이스라엘 전체가 즐기고 관심 갖게 하기 위해서 전체 지파에서 3만 명을 모아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절에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니라. 언약궤라는 것이죠. 언약궤. 방금 여기서 이제 1절에 뭐냐면 다시 모으다 나오죠. 다시 모으다. 이 다시 모으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다윗의 왕이 즉위식이 있었잖아요. 즉위식. 그때 35만 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35만 명이 모인 다음에 딱 다시 흩어진 다음에 다시 3만 명을 모았다. 그래서 다시 모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3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야기를 잘 아시니까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행하고 우사는 뒤에 행했겠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요. 다윗은 이 엄청나게 지금 기분이 좋거든요. 엄청나게 기분이 들떠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려고 했던 거예요. 최고의 예우. 최고의 예우를 갖추려고 지금 뭡니까? 다윗은 새 수레를 만든 거죠. 최고의 예우를 갖추려고. 왜 그러냐면 이 고대 근동에 여러분 옛날에 옛날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전쟁 날 때 그들이 전쟁을 날 때 그 신을 끌고 다니거든요. 그 어디다 끌고 다니는 거 혹시 기억나요? 큰 수레 같은 데다 끌고 다녀요. 그 신상들을. 신상들을 큰 수레에 끌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그 새 수레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인 그 나른 나라들이 신을 움직일 때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그걸 별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익숙하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그러면은요. 다윗이 즉위할 때 다윗이 사무엘에게 머리에 안수를 받잖아요. 안수를 받고 즉위할 때까지 2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20년이. 그리고 사무엘은 얼마 안 있어서 죽어요. 얼마 안 있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0년 넘게 다윗이 왕이 즉위식이 되기 전까지 10년 넘게 전부터 사무엘은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말 하냐면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성경학자도 아니고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에요. 다윗은 정치인이고 왕이잖아요. 맨날 10년 동안 뭐 했어요? 도망 다녔지 않습니까? 도망 다니고 전쟁하고 이래놓으니까 다윗이 율법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을 누가 가르쳤을까요? 진짜 안 가르친 거예요. 사무엘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하나님 말씀 가르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십몇 년을 하나님 말씀이 딱 이스라엘의 부제가 되니까 다윗도 이 언약궤를 어떻게 매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이미 구약에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에 이 언약궤를 어떻게 메고 가라는 게 다 있어요. 언약궤는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 움직입니다. 고핫 자손. 그 고핫 자손도 언약궤를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되고 내 귀퉁이에 나무를 끼워가지고 옮길 때는 천으로 덮어가지고 아무도 못 보게 해가지고 이렇게 메고 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아무도 못 보게 하냐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보려고 하는 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딱 천으로 덮어가지고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만 그걸 메고 운반하도록 딱 기록했는데 다윗조차도 언약궤를 어떻게 맬 것인지를 선명하지 알게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로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다른 그 보편적인 사람들이 보편의 나라에서 신을 모시던 그 구름말을 딱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요,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대단했냐 그러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수금은 신약에서는 이 똑같은 단어로 수금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검은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검은고. 검은고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비파는 잘 아실 거고요. 그죠? 비파는 하프 같이 생긴 거죠. 하프. 그 다음에 이 소고는 다시 아실 거고, 소고는 아실 거고요. 그 양금이 뭐냐면 양금이 우리로 말하면 탬버린 것 같은 거예요. 탬버린. 소고는 뭡니까? 조그맣게 북치는 거죠. 조그만 북이고 양금은 탬버린이죠. 찰랑찰랑찰랑. 그 다음에 재금은 뭐냐 그러면 재금은 우리로 말하면 딱딱딱딱 막 심벌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온통 종류의 악기들을 다 몰고 와가지고 그 언약궤가 오는 것을 기뻐서 즐거워합니다. 기뻐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좀 보시면요. 이제 6절에 이제 그렇게 오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분명히 4절에 마지막에 야요는 궤 앞에 행하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하고 야요가 있는데 그 중에 야요는 궤 앞에 있고 이런 뜻이에요. 궤 앞에 있고. 근데 우사는 궤 뒤에 있단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상식적으로 궤 뒤에 있겠죠. 그 다음에 6절에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봐보십시오. 소가 움직여버렸어요. 이렇게 일어섰던지 아니면 뒤뚱거렸던지 어쨌든 그 귀한 언약궤가 밑으로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상식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잡았다고 죽여요. 잡았다고. 그리고 정확하게 법도대로 만약에 지금 21세기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정확하게 성경 법도대로 해. 법도대로 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목사님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나요, 저희들? 분명히 그럴 거예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런다 그러면 양심이 중요하지 그 뭐 형식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요, 다윗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거든요. 다윗이 틀린 게 뭐냐면 형식이 틀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못마땅해 가지고 그 우사를 죽인 것입니다. 그럼 우사도 언약궤가 너희가 딱 받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요가 앞에 섰단 말이 딱 나와요. 그럼 왜 그걸 굳이 앞에 섰다, 그 언약궤 앞에 섰다는 말을 하냐면 이 말의 흐름 속에 우사가 언약궤에 대한 호기심으로 뒤에서 보고 있었다는 뜻이 붙어 있는 거예요. 뜻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마음은 사랑하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을 아주 열심히 연구하거나 묵상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다윗도 십수년 동안은 덜렁덜렁 살았던 것이고, 이 우사도 은근슬쩍 뒤에서 그 언약궤가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 호기심이 발동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아요를 앞에 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겠지만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두 가지 행동, 다윗이 세수를 했다는 운동, 두 번째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도 언약궤를 만지지 못하고 천으로 덮어서 고리에 끌고 가야 되는데 그 만지지 말라고 했던 분명히 그 율법이 있는데 덜썩 만졌던 그 우사의 죄, 이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고 말아요. 죽고 맙니다. 그러면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에서 죽으니라. 사실 이 우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다윗이 잘못했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다윗에게 보란듯이 우사를 죽인 겁니다. 이건 다윗에 대한 경고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누구한테 분했을까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한테 분했을까? 저는 다수의 의견은 뭐냐면 자기 자신과 우사에 대한 분함을 이야기하고, 소수의 의견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분했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도 분할 만해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냐는 거예요. 다윗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모든 악기가 동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해서 하나님을 좋은 데로 모시고 가려고 그 순간에 요거 몇 개 안 가르쳤다고, 안 지겠다고 거기서 즉사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때요? 리더자의 가장 큰 치명적인 해악은 뭐냐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정책을 꾸렸는데 그게 실패해버렸을 때는 리더십이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이 다윗은 지금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사역으로 그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갖고 온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네가 하는 걸 내가 안 받아, 이렇게 결정이 돼버렸으니 여러분 다윗이 분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건 제 추측이에요. 제 추측이고, 추측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다수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에게 분노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 또는 미련했던 우사, 여기에 분노했을 것이다. 왜냐? 다윗은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경건한 자라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에게 향해서 대항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이 분하다, 이 히브리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너무 분해가지고 심장이 흔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극도로 분노를 했다, 극도로. 순간적으로 극도로 분노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이게 우사를 향한 분노인지 자기의 미련함의 분노인지 하나님 향의 분노인지는 아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쨌든 근데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9절 말씀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니.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다윗이 실책이 나옵니다. 다윗 실책이 나온 게 왜 다윗 실책이냐면, 이런 어려움이 딱 있으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 아예 안 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안 해. 안 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또 안 해도 하는 게 뭐냐면, 또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다윗은 다시 가서 율법학자들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할지를 철저히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수도부 시켰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거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여기 여러분 좀 느낌 보면 어때요? 하나님에게 좀 삐져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냥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실책했다는 게 그대로 11절의 결과가 나타나요. 이걸 가져가야 복이 있는 것이지. 이걸 가져가야 복이 있는 것이지. 순간적으로 자기가 실패했다고 에잇 안 해버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단 이 언약궤를 율법적인 율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지만 율법에 합당한 방식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그 집안에게는 하나님 복을 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11절 말씀을 근거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다윗 너가 너의 죄를 회개하고 정확하게 율법을 다시 안 다음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었어야 돼. 이 이야기를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아마도 농사가 잘 되었거나 자식들이 아주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여기서 이제 왜 물질적인 복이 나냐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증명이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는 증명이 부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약대가 나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럼 부자가 천국 못 가면 도대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게 묻는 이유는 뭐냐면 부자는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결국은 11절에도 오벳에돔이 그 복을 받았어요. 그 집에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물질적인 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물질적. 누구나 알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 복 받은 사람이야. 아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오벳에돔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사건 때 우사가 죽은 그 이전에도 어때요? 블레셋에서도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사건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사건을 저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자기가 맡았던 이 오벳에돔에게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조금 진보적인 계열의 교회에서는 매우 싫어하는 내용이거든요. 매우 싫어하네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를 가장 어렵게 했던 교단 중에 하나가 순복음 교회인데, 순복음 교회가 항상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막 삼박자 축복이니 오중 축복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뭐예요? 돈 벌고 출세하고 자녀 잘 되고 이쪽으로 끌고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반발작용을 해가지고 기복적인 교회를 너무 또 안 좋게 생각하는 그 좌파적 시를 갖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둘 다 잘못입니다. 둘 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면요,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복을 줘요. 전반적으로 복을 주지 않을 때도 많죠. 예컨대 거지 나사로 복을 없잖아요. 또 예컨대 누굽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부자가 아니잖아요.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또 그런데 부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부자가 돼도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설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고요. 가난해도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육체적 부자와 육체적 가난함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면요. 한번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열심히 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것이고, 그러니까 건강도 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부유함도 되죠. 또 뭡니까? 남을 속이지 않으니까 정직하니까 믿음직하죠. 여러분, 술, 담배 하지 않으니까 건강해지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한국의 초대교회 선교사 사회를 좀 보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히 부자도 아니고 특별히 가난하지도 않고 평균적이었다는 거예요. 비슷해요. 부자나 부자가 아닌 사람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선교사가 이제 미국에다 편지 쓰면서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나 비슷한 경제 수준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 사람은 거의 대부분 11조를 하는데 11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사람이 비슷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10분의 1을 더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헌금하라고 10분의 1을 더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11조를 내지만 삶의 형태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편지를 쓴다. 이런 것들을 보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복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팩트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은 또 선교 가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면은 재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재정은 누가 충당하는 거예요? 상도들이 다 헌금을 내는 겁니다. 그럼 헌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다 드리라고 그 헌금을 준다는 개념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믿으니까 막 부자가 됐다. 그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하지 마라.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요. 하나님 안 믿는 지역의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한데 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아파도 갈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파도 갈 병원이 없어요. 그리고 자녀가 병으로 죽어가는데 데려갈 돈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답게 사는 곳은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어느 정도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잡혀 있는 곳이 인간이 사는 동네죠. 그렇죠? 그런 동네가 주로 어디입니까? 예수 믿는 동네예요. 예수 믿는 동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재정적인 복을 줬다. 물질적인 복을 줬다. 그런 걸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또 그런 식으로 복을 주시는 것을 절대 금치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